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주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특별히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내가 심한 병에 걸렸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일들이 실패했을 때, 또 누군가 나를 속이고 심하게 해코지를 했을 때 역시 머리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십니까? 그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자칫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낙심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는 바로 시편 42편의 저자입니다. 이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42편을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제2권의 첫 번째 시로 나와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고라의 자손이 보존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들이 우리에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42편입니다. 아마도 이 시가 품고 있는 사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2권을 대표하는 자리에 놓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시의 후렴구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시가 이제 시기 때문에 후렴구가 있는데요.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같은 말이 마지막 11절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의 상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그는 낙심하고 있었고 또 불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녹아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축 처지고 있는 거죠. 용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불안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소리를 내다, 수군거리다, 으르렁대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축 처져 있는 즉 우울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마음이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입에는 지금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계속해서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기자는 어째서 이렇게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3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지요. 그랬다면 왜 그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여기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시편 기자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교만하고 불경건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 기자는 종일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적 과장이지만 그의 뇌리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바로 원수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해도 뭐라고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원수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짓밟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원수가 나를 이기게 하십니까? 라고 노래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그를 비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늘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다가오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시편 기자는 무참히 깨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원수에게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원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원수의 이 교만한 입을 싹 닫게 해버리시면 좋겠는데 상황이 반대예요.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편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조용히 분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을 때가 있죠.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죠?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만약에 내가 힘든 처지에 있다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런 말들은 오히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고 있다면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낙심과 괴로움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1절 말씀처럼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을 바로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슴을 상상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예쁜 꽃사슴을 상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슴은 뜨거운 중동 지역에 메마른 초원을 달리고 있는 그 사슴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하잖아요.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가나 물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슴이 말라 죽을 때 본능적으로 땅을 이렇게 파는 동작을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물을 찾는 행동이래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은 정말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슴처럼 자기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말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요. 그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시절, 그래서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4절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물론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였지만 그 성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장소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 축제를 즐겼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무리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과 감사의 그런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오히려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성전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생생했었고 그때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과거의 추억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이 현실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어땠대요? 내 마음이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 순례의 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들에 가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세 장소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살산은 아직도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장소입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단과 헤르몬산은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바로 헤르몬산의 모습이에요. 자, 헤르몬산이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산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룩한 산이에요. 높이가 3,0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쌓여 있을 때가 많고요. 자, 이 산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바로 요단강의 수원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귀했던 이 지역에서 바로 이렇게 물의 근원이 되는 이 산은 바로 거룩한 산이었던 거죠. 이 헬몬산의 이 눈 덮인 모습은 많은 순례자들에게 신앙적인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방 임재하실 것만 같은 그런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 물의 근원이 되는 헤르몬산이었습니다. 자, 요단은 바로 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샘솟쳐 나오는 그런 샘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여러 수원들에서 이제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요. 이 물들이 가끔 폭포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장소가 신성한 곳, 영험한 곳,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이 장소를 전에 설교하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땅이 그래서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었던 판신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바카스도 일종의 판신이죠. 음란한 신이었지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신약 성경에 파니아스, 판신을 섬기던 곳이어서 파니아스라고 하고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신 적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곳에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단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곳곳에 쭉 흘러가면서 그 숲에서 이런 폭포를 이루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이 없고 혼란스럽기만 한 것 같아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요단강이 솟아나는 샘과 폭포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낙심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7절에 기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시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랬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기품이 그 태고적의 그 혼돈,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그 혼돈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기품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혼돈이 혼돈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deep calls dee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홍수에 휩쓸린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자, 이런 혼돈, 홍수의 이미지는 아마도 시편 기자의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큰 파도가 요동치고 일렁이는 그런 어지러운 상태에 있고, 마치 큰 홍수가 자기를 막 휩쓸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주의 폭포라고 하고 주의 모든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환난 속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8절에서 경건한 기도를 올립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자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는 신실한 사랑, 충성심을 나타낸다고 했죠.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 낮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그래도 고백합니다. 또 밤에는 하나님이 찬송을 자기에게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9절과 10절로 가면 다시 한번 원수의 압제와 조롱을 떠올리며 그는 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마침내 나를 구원하셨다,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아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직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경건한 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원수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시편은 끝납니다. 아까 반복된 후렴구처럼 낙심과 불안해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PPT가 이게 망가졌나 봐요. 다 날라갔어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 자, 오늘 이 시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를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되어 있고,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오네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했고요. 6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11절에 후렴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 성경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현대 과학과 철학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이라는 말조차도 잘 쓰지 않으려고 해요. 자, 인간이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이 현상을 뇌라는 의식에서, 뇌라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고 몸이 죽으면 그냥 의식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생물학자 프란시스 크랙이라는 사람인데요. DNA 나선형 구조를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노벨상 받았고. 근데 생물학자인데 영혼에 대한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는 인간을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완전히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슬픔, 당신의 기억과 당신의 야망, 당신의 개인적 정체의식과 자유의지는 사실상 신경세포와 거기에 결합된 분자들의 거대한 총합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뭐다? 뉴런 따발이다. 당신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의 전부이고 이 움직임이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물학자, 과학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몸이 다가 아니라 영혼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즉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고요. 그래서 그 둘이 합쳐져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 존재입니다. 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신학자가 다음 페이지, 이렇게 영혼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언제든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다. 바깥 상황도 생각도 의도도 감정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자아의 다양한 요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연결하고 통일하고 생기를 주는 전인, the whole being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은 인간의 생명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을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영혼하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보면 soul이라는 그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body, 몸보다 더 큰 개념이 바로 영혼이에요. 자,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려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인드입니다. 정신이라고 보통 하는 건데,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거하고 있는 집이, 일종의 집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몸과 이 모든 이 의지와 정신과 몸을 하나로 총괄 지휘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영혼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굉장히 아주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혼은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자주 쓰여요. 몇몇 영혼들 하면 몇몇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통일된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자,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아까 본 그 세 가지의 실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영혼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영혼은 분열되고, 죄가 하는 일이 바로 늘 영혼을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영혼은 고장날 때까지는 그 기능을 잘 알지 못하는 마치 컴퓨터 운영 시스템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이 건강한 중추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최고의 계명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기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생명을 다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자, 영혼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가 매우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이콜로지잖아요. 거의 사이콜로지에서 그 앞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푸시케가 바로 그리스어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학문이 원래는 심리학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과 상관이 없죠. 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라는 거, 내가 나를 의식하는 그 자아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단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생기를 주는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재미있게도 이 네페시라는 단어,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감정과 감각의 처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갈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 자체에 갈망이라는 의미가 함께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야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욕망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런 이 처소가 바로 이 영혼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볼까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큰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갈망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예,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에 그분의 지문이 우리의 영혼에 묻어 있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반드시 죽는 존재,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이상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하신 창조자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O Lord.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And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에게 안식은 없어요. We are restless. 우리는 쉼없이 바쁘고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혼은 블랙홀과 같아요.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빛을 포함해서 그 무엇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중력장을 가진 시공간의 영역이 블랙홀 아닙니까? 예,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는 이 큰 갈망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깊은 갈망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찾을까요? 많은 사람이 연인의 사랑에서, 사람이 주는 애정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에 이 큰 블랙홀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성취한 일에서 그런 만족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구하죠. 어떤 사람은 쾌락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쾌락으로 아무리 내 자신을 만족시켜도 어떤가요? 더 큰 쾌락에 대한 욕망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청년들 사이에 마약이 많이 유포되고 있죠. 인생을 망치는 아주 위험한 것인데도 그것이 주는 잠깐의 그 쾌감, 잠깐의 그 황홀함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한번 시도하면 그것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이 모습은 어쩌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블랙홀과 같습니다. 마약에 대한 욕구는 무한대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마약이 주는 잠깐의 황홀함은 사실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모방한 짝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워보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능이 일어나지 않고 영혼이 쪼개어지고 갈라지는 것이죠. 그 왜곡된 욕망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8절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명사로 이어져서 이렇게 꾸미게 되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는 표현과 같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철학자들은 유신론자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원수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이론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마친 분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한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시편 기자도 오늘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일을 추억했습니다. 내가 한때는 무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구나. 내 원수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서러워서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경건한 인물이 나오지요. 그는 고난을 견디면서 친구들과 하나님에 관한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실제하고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그래도 설득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보고 싶을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은 말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입이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내 영혼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그 갈망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충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고달픈 현실 속에서 종종 낙심하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신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듣고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생명을 걸고 그 물을 찾는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도 보여달라고 여러분 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니 그러나 이제는 진실로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원수들의 입을 닫아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원수들 앞에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소원이 생긴 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